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저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긍정적인 느낌입니까? 부정적인 느낌입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 융이라는 사람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 심리학에서는 자아중심적이라는 사람, 자아중심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아중심적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컨셉을 심리학에서는 자아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컨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학에서 자아중심적인 사람과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나누는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자들의 아티클들을 읽다 보면 우리들의 모든 삶들은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고 그 글을 읽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관계, 나중심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가?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컨셉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렇게 얘기할 때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독선적인 성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관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 독선적인 성향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건데, 이 독선적인 사람은 더 특히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이 늘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독선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만큼 내가 이루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정답이야.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거죠. 두 번째로 비관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아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나만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좀 케어해주고 나만 좀 돌봐주고 나를 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소외당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자기만 빼놓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피해의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컨셉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정적인 컨셉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비관적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독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관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성향이 있냐면 정서적인 균형감이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자기의 부족한 것들, 내가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저래서 어떡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성향까지 나타나냐 하면 나중에는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줘야만 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당신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를 해서 30분, 1시간, 2시간씩 붙들고 자기 이야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짜증도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내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끊어버리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들은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약간의 조미료들을 이렇게 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미료를 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약간의 거짓말들을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잘 돌봐주라고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괜히 그냥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자녀들 둘이 있고 남편은 그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가정도 형편이 어렵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씩 와서 자기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500불씩 뭐 한 1000불씩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없어서 뭐 렌트비가 이번에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우리 뭐 쌀이 떨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조금씩 빌려간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빌려주었던 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안 됐다 싶으니까 돈을 조금씩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간 분이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자기는 네일 아트를 받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맞는 겁니까? 돈을 계속 빌려줘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정말로 자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들고 다니는 명품백을 먼저 처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누릴 거를 다 누려가면서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하고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정말로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비관적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의 상황에 자기가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항상 나는 이래, 내 상황은 이래, 나는 항상 이렇게 비관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생겼는데 왜 내 남편은 이렇게 생겼지? 왜 내 남편은 머리가 훌러덩 까졌을까? 다른 집 남편들은 다 돈도 잘 벌어오는데 왜 내 남편은 돈도 잘 못 벌어오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속도 안 썩이는데 왜 우리 아이만 저렇게 속을 썩일까?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만 친구가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외로울까? 사실은
가지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비관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화가 나는 겁니다. 불평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의 행복을 깨야만, 그 사람들도 나같이 불행함을 느껴야만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도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보상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부적응자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감정의 표현이 서툰 사람들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또 불만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마치 예쁜 강아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 강아지에게 쓰다듬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쓰다듬을 때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쓰다듬지를 않아요. 아이들의 손은 조금 거친가 봐요. 아이들이 강아지를 쓰다듬게 되면 강아지가 싫어해요. 막 도망가고 막 그래요. 우리는 강아지를 잡을 때도 조심스럽게 안아주죠. 근데 아이들은 강아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서 장난감 잡듯이 이렇게 훅 잡아서 들어 올려요. 아이들은. 강아지들이 막 질색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정말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안아주고 싶어서 다가간 건데 그 표현이 그 강아지에게는 맞지 않는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어쩌면 비관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자기가 서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서 상대적인 보상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동질감과 동등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그 일을 다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너무 바빠서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다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자기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아유 저렇게 활발하고 구김살 없이 잘 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떠다니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유 저렇게 그냥 애들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막 게을러가지고 애들이 저렇게 뛰어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불신과 무례, 무질서 이런 모든 부분들의 뿌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생각났습니다. 그 철학 파스타라는 책인데 그 책이 참 이렇게 재미있었어요. 그 구조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단계, 삶은 우리 인생을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밀가루 반죽이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 막 뭉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것을 깨부수고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삶의 1단계는 밀가루 반죽이 뭉쳐져 있는 그런 상태와 같다. 2단계는 뭐냐 하면 그 밀가루 반죽이 면발이 되는 단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면발이 되다 보면 이제 그것이 파스타의 모양을 갖춰지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단계가 되어지면 내가 나갈 방향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인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내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바로 2단계라는 거예요. 그럼 3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그 파스타 면발이 삶아지고 다른 양념들과 막 버무러져서 정말로
맛있는 요리로 탄생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인생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그들과 하나 버무러져서 이 사회에서 맛깔내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책이다, 재미있는 비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내 생각 위주의 삶을 살아가요. 그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고집과 네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이 철학 파스타라는 책에서 이야기한 2단계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짊어지는 단계가 바로 그겁니다. 3단계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죠. 이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부분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고집만 부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죠.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좀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가운데.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모습을 찾겠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이 있는 것,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걸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도 떠나고 네가 가지고 있던 습관도 떠나고 네가 가지고 있던 죄악도 떠나고 네가 믿었던 것도 떠나고 떠나라.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단계인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라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라. 그렇게 했으면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그 모습을, 제자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 갈대우르를 떠나서 그 본향을 떠나서 출발할 때 롯이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정을 쭉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점점점 양떼도 불어나고 소떼도 불어나고 점점 더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롯도 부자가 되어지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땅이 너무 비좁아서 그 목자들끼리 자꾸 싸우는 거예요. 좋은 풀 있는 곳에, 좋은 우물 있는 곳에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보고 나 좋은 거 너 절로 가.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보다 나이도 많고, 그쵸? 아저씨 뻘이잖아요.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은 사람인가. 배려하잖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죠? 조카죠? 근데 배려하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배려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강아지, 예쁜 강아지를 내 여자친구에게 선물해주면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하겠지.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강아지를 선물을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강아지 사왔다고 막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사왔냐고. 나 강아지 알러지 있는 거 몰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사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러지가 있지만 그 남자친구의 마음을 받아주고, 나 이런 알러지가 있으니까 강아지를 키울 수 없다고 잘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마음이 안 드니까 화를 내는 거고, 그렇게 또 당한 남자친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버럭 화를 내겠죠. 그럼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기 입장을 포기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조금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많은 싸움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주님께서는 이제 그걸 좀 내려봐 보지 않겠니? 그걸 좀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참 나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생각할 때, 또 내 친구들을 생각할 때,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참 나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화를 냈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의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제 부인하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